구약성경 시편 94편 18절과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저녁에 수요 기도회로 함께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인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비록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을 때 나이가 23살 12월이었습니다. 만 22살이었죠. 그때 저는 군대 문제로 학교는 휴학 중이었고 학부에 복학을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신학이 나랑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던 때였죠. 모든 부교육자 시절이 다 배우는 과정이지만 처음 교육전도사로 시작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학교도 안 다니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때였어요. 신학교는 사역의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사역의 원리를 가르치는 곳이었고 사역의 현장은 각 교회마다 다 달랐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 사역한 교회는 금요일 철야 기도회 때마다 저를 포함한 전도사님 3분이 돌아가면서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찬양 인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제 차례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 첫 사역 부서가 유초등부였어요. 유초등부가 도무지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애들이 못 알아듣고 이거 집중하게 만들기도 힘들고 5분 지나면 애들 뭐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뭐 선생님들은 애들 잡으러 뭐 난리치고 그러니까 와, 도무지 여기 부서는 나랑 아닌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복학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신학교도 아닌 것 같다.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근데 더 끔찍했던 게 찬양인도예요. 찬양인도는 더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대상에 그래도 쓰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약간 그렇지만 무대 앞에 쓰는 게 되게 두려운 사람이거든요. 사람들 앞에 쓰는 거, 대중 앞에 쓰는 거, 뭔가 앞에 나서는 것 자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인도를 더 못하는 거예요. 음정이 뭐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박자를 잘 맞추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게 싫었는데 제 순서가 됐죠. 그래서 그때 제가 선택한 찬송가가,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이 찬송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찬송가가 새 찬송가 486장이에요. 그때 당시에 474장.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요. 이 찬송이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근데 이게 3절이 더 무거워요. 3절은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인데 교육자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땐 교육전도사였으니까. 주전도사, 네 목사님, 어린 녀석이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아. 젊은 사람이 패기 있게 힘 있게 찬송해야지. 야, 그렇게 죽을 일 가득하다고 그러면 기도하러 온 사람들도 힘이 빠져. 어떻게 기도하겠니?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 찬송이 좋아요. 여전히 이 찬송을 잘 불러요. 그냥 우리 사는 이야기 같아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점점 생각과 고민이 더 많아지고 우리가 겪어야 될 예상치 못한 일들을 더 많이 겪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근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해요. 더 누구에게 하소연하지도 못하고요. 더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찬송이요, 거기서 그치면 찬송이 아니죠. 죽을 일 가득하다고 해서 찬송이 끝나면 찬송이 아니라 그 찬송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다 그래요. 그 근심 많은 세상, 죽을 일 가득한 세상, 복잡하고 미묘하고 그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끙끙대는 그 세상 속에서도 나는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난 그 은혜를 영원히 경험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고민과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이 복된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시편 94편을 함께 나눌 건데요. 길게 나누진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나눌 건데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의 기자들은요, 자신의 신앙과 기도의 경험을 토대로 시편을 노래해요. 이 저녁에 이들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하고요. 이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 시편의 이야기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타다다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의 고백들이 우리의 오늘에서, 우리의 내일에서 경험되어지고 부딪혀지고 그 속에서 나도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시편 94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편 93편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편 93편부터 100편까지는 하나의 커다란 시편 그룹이라고 그래요. 이 그룹을 소위 예루살렘 찬양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위대하신 왕을 칭송하는 노래들의 묶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93편부터 100편까지는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어요. 한 주제예요. 그 한 주제가 뭐냐면 위대하신 왕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3편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게 시편 93편을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조금 더 길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조금 더 길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왕이시다. 그게 시편 93편의 전체예요. 시편 93편은 이 진리를 선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선포에 동의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왕이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셔,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셔 고백하고 신뢰하고 찬양하면서 그들의 삶을 걸어가기를 촉구하는 시편이 93편이에요. 그런데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잘 알아요. 하나님은 왕이시지. 맞아,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고 하셨어 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과 같은 때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마치 나만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신 것과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 왕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만 같은 때를 겪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을 간섭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깊은 탄식 속으로 살아갈 때가 있죠. 이 시기를 시편 94편 4절부터 7절은 이렇게 노래해요.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은 알아채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라고 해요.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은 알아채지 못한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때가 있어요. 온 땅의 왕이시고 온 땅을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머리로는 알고 동의하는데 도무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 왕, 도무지 그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시기가, 그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시편 94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래서 시편 94편을 칼빈은 이렇게 요약했는데 어떻게 요약했냐면 아니다요. 아니다. 우리의 왕은 반드시 경험되시는 왕이시다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경험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시편 94편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를 조금씩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편 94편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 시편의 노래자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라고 노래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악을 행할지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그들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힘들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9절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데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되물어요. 이걸 되묻는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화면으로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화면을 통해서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특별한 능력이 아닌 것처럼 매우 평범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보이덴이라는 저자가 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서먹하게 느껴지신다면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즉 하나님의 부재하심은 곧 당신을 원하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단지 경험하기 위해 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라고 기록해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살피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느낌에 속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둘러싸 있는 우리의 형편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이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느 때에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시 두 번째 노래로 이어져요. 시편 94편의 두 번째 노래는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시편의 기자는 섭리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징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일임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부재의 느낌과 큰 환난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사람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신은 몰라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눈물 속에 있을 때는 도무지 이게 뭔 뜻인지 몰라요. 이게 도무지 어떤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을 주의 은혜로 넘어가게 되고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되면 그 후에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 하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시편 94편 14절에서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노래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도무지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그 자녀들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끊임없이 이 진리가 계속 선포되어지고 또 반복해서 선포되어져요. 삶의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삶의 그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 하나라도 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의 기쁜 날이든 혹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날이든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해가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시편 94편의 노래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16절부터 19절인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되어지냐면 우리를 자상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 제목도 19절에서 가져왔는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것은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이 16절부터 19절을 주의하고 해석하는 것보다 그냥 함께 읽어보는 게 훨씬 더 강력할 것 같아요. 16절부터 19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저는 크게 이 구절을
공부 안 한 건 아닙니다. 연구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굳이 설명을 다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구절만큼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길들을 되짚어 보면 우리의 고백이 다 이 찬송의 고백 아닐까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니, 이게 아주 곱상한 표현인데 하나님 나 죽어요예요. 하나님 나 미끄러져요. 나 낭떠러지 같은 데서 굴러 떨어져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드셨고, 하나님 나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말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밤잠도 못 자겠어요 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싸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여기까지 나 잘라서 걸어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온갖 스펙을 갖춰내서, 내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지 않았으면, 주의 위안이 내 마음을 붙들지 않으셨으면 우린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이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놓여진 것 같을 때, 그 누구도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모르며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을 때, 소망이 사라지고 살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이 막막할 때 홀로 조용히 찬송하고 기도하며 울부짖고 부르짖고 다시 찬양하며 다시 부르짖고 다시 울부짖고 다시 무릎 꿇고 그 텅 빈 공간에서 홀로 그 차가운 바닥을 뒹굴 때, 분명 그 방 안에 혼자 있지만 누군가 나의 마음을 끌어안고 같이 울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월을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순간들을 혹은 그 시간들을 잊으신 것은 아니시겠죠. 지금 좀 형편이 나아지고 누릴 것이 많아지고 조금 더 바빠졌다고 그 자리와 그 시간을 잊으셨거나 빼앗기신 것은 아니시겠죠.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서 그 자리를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함께 울고 함께 웃고자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누구보다도 자상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품을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아버지의 품을 언제 누려보셨습니까? 그 아버지의 품에 언제 달려가 안겨 보셨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시편 94편의 노래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시는 하나님을 마지막 20절부터 23절에서 확실한 승리의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의 세상이 좀 굽어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 그의 백성들이 처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의 자녀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만한 반석이시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서 오늘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고 이미 보장되어져 있지만 아직 그 최종적인 승리에까지 달하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는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신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과 연합된 자들로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끝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오늘의 염려와 근심에 인생을 다 잃은 것처럼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겪는 실망에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반대로 오늘의 복된 일에 마치 내가 온 세상을 차지하고 있는 듯 교만하지 마세요. 오늘 겪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마치 세상 소망 끊어진 듯 주저앉지 마시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다시 일어서서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놀라운 영광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왜 세상에 반짝이는 것에 우리는 실망하죠? 우리는 왜 세상 찬란한 것에 마음 아파하죠? 왜 낙심하죠? 왜 절망하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 그대로 하면 비교조차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 승리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일에 사내 중대하지 마세요. 오늘 일에 낙심해서 쓰러지지 마세요. 설령 주저앉으셨다 해도 다시 일어서세요. 주님의 십자가 따라가면 돼요. 그 십자가 바라보고 따라가면 돼요.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요새시자 피할 반석이시고 그 승리의 영광을 향해 오늘도 우리를 걷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평안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경험되시는 왕이십니다. 그 경험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경험인 거죠.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요.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온 세계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만 동시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질문을 던질 때도 있죠. 그러나 시편 94편의 저자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경험되시는 우리의 왕이시라고 분명하게 노래해요. 저는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해요.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94편의 화자의 노래와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일 잘 풀리고 우리가 복된 일 많이 경험하고 우리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은 왕이심,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은 노래와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제 인생의 그 순간에도 그것을 보고 계셨던 창조주셨어요. 하나님은 제 인생의 모든 부분에 간섭하지 않으신 부분이 없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근심과 염려가 가득할 때 하나님은 저를 안아주셨고요, 저를 일으켜 세우셔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게 제 인생의 고백이에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에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곧이어서 등장하는 시편 95편 1절부터 3절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만날 수 없지만 이 고백의 날이 속히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는데, 시편 95편 1절부터 3절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오라예요.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다시 이게 반복되죠. 6절과 7절에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굽혀 경배하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무릎 굽혀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고 찬양할까요? 이 찬양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많이 되뇌일수록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각기 다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과 여정을 하나님이 끌어오셨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매 시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음을 주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뎌진 마음, 식어진 마음, 냉랭해진 가슴들, 어느 순간 잊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던 순간 우리를 찾아와 끌어안으셨던 그 아버지를 다시금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골방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를 노래하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함께 모일 때 더 기쁜 모습으로, 더 반가운 모습으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증거하는 복된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주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